7월 6일 첫 주일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첫날 또 성찬식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성찬식으로 또 교회에서 친교로 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신 것 여러분께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 주보에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실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의 여러 가지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환경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아드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 모든 삶,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 셀프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삶에서 모든 일이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중심이 되기에 자기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가 결정한 것이 옳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앙지향적인 사람, faith orientation, 믿음 오리엔테이션으로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등경의 비유, 겨자씨 비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풀어주었습니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제자들의 배들도 함께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 가보나움에서 남쪽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200m가 더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사진을 보는 것처럼 주위가 온통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치 이 바다의 형태는 남비가 거꾸로 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비 아시죠? 냄비 아시죠? 물이 아주 팍팍 끓어요. 빨리 끓습니다. 그리고 빨리 식어요.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낮에 아주 태양이 굉장히 강하게 물을 내리쬐입니다. 그러기에 바닷물이 아주 더워져요. 그리고 밤이 되면 지중해에서 찬바람이 쫙 불어오면서 바다를 식혀요. 그런데 이 더운 물이 식혀지면서 위에는 이상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종종 돌풍과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호세처럼 온도차, 일교차가 심한 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낮에는 점점 물 위 표면이 더워지기에 고개가 밑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서 서서히 식어지는 그러한 물 때문에 저 호수 아래에 가라앉았던 고기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때 해가 지면서 어부들이 그물을 갖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주님이 날이 저물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건너가자.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갈 때에 잔잔했습니다. 참 아름다웠고 좋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갈릴리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기억이 되실 줄로 압니다.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못 가보신 분들은 우리 네바다에 있는 레이크 타워를 가보시면 여기가 갈릴리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날이 어두워지고 칠흑 같은 밤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두워지고 그리고 배는 점점 갈릴리 한복판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잔잔했던 그 바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광풍,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해요. 큰 광풍이었다. 미친 바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오면서 마치 태산처럼 높은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치면서 오늘 예수님이 타신 배, 그리고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그 다른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아는 것처럼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이 위기를 넘겨야 돼요.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호수, 그 거대한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기에 그 밤은, 그 시간, 그 갈릴리 그 바다는 고통의 바다였습니다. 위기의 바다였습니다.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우리 인생이에요. 뭔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잘 가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곳에서 탁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정을 흔들어요. 내 건강을 흔들어요. 아니,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뭔가 입맛이 없어서 종합진단을 받으러 가자 해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암 3기라는 거죠. 뭔가 잠을 자지 못하고 뭔가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뭔가 문제 있는 것 같다 걱정해서 가서 봤는데 돌이킬 수 없는 내장에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겼습니다. 마치 잔잔한 그 갈릴리 바다에 돌풍, 미친 광풍이 부는 것처럼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광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일기예보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거대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환경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큰 광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갑자기 생긴 이 광풍 때문에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깊은 호수에 모든 사람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주님,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극히 광풍에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경지향적인 환경을 바라보면서, 조건을 바라보면서, 외부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하십니까? 새 옷을 사 입으십시오. 외로우십니까? 음악을 들으십시오. 의욕이 없습니까? 재미있는 책을, 소설을 읽으십시오. 심심하십니까? TV를 보십시오. 스스로 무가치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집안을 청소해 보십시오. 슬프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고 밖에서 환경적인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내가 음악을 듣고 좋은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 내 안에 생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인 말 아니에요? 깨우면서 선생님, 주님 죽게 생겼어요. 주님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은 자기가 죽게 된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주님 돌보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도 지금 죽게 생겼어요. 모두가 다 배에 물이 들어와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너무 아프기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내 문제가 너무 크기에 다른 사람도 함께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제자들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주님의 반응,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을까? 예, 그렇습니다. 신앙 지향적인 사람, 믿음 오리엔테이션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동일한 성경을 말씀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으로 주님이 단정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너희 믿음이 왜 작으냐, 누가복음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의 시각은 당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주님의 마음은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이 상황에 문제가 된 것은 바다나 큰 광풍이나 미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거대한 태산처럼 몰고 왔던 그 바람과 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저는 이 일련의 사건을 다시 말씀으로 좀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이런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37절 큰 강풍, 39절 아주 잔잔해졌더라, 41절 심히 두려워했다. 헬라의 원문을 봤더니 메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다, 영어로 big, big guy, big, 몸무게도 대단하고 키도 대단하면 와, big guy, 크다고 그러죠. 그런데 엄청나게 좀 크면 great, 와, 대단하네, great job,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일은 메가톤, 메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몸도 빅 사이즈, 키도 빅 사이즈 되시는 장로님 몇 분이 계세요. 그렇죠? 잘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빅 사이즈, great. 그런데 메가톤이 있습니다. 오늘 사장은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톤 광풍. 얼마나 큰 바람이, 큰 광풍이 불어왔는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메가톤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가 뒤집혀지게 됐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일어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그 말씀의 효력이, 능력이 있었는지 메가톤급으로 팍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대단한 복음서예요. 파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위기 가운데 지금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메가톤급이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메가톤급수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전율.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말씀, 주일마다 듣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메가톤급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천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지금 우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마가복음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hat이 아니라 who입니다. 무엇이 아니냐? 무엇이 아니라 누구였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종종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그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인생에서 이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가 그 일을 했느냐?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어떤 물질을 가졌느냐? 얼마한 그런 부유를 소유했느냐?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 어떤 교회에서 목회했느냐? 어떤 집을 소유했느냐?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냐? 이 사건의 결론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누구였기에, 무엇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였기에 이 무엇,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사건은 당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오늘 광풍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는 실물 교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광풍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수많은 강풍을 만납니다. 물질, 직장, 건강, 이별, 사람들의 관계,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내 자신의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광풍들, 여기에 무엇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광풍을 누구와 함께, 누구가 이 광풍을 해결해 주셨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광풍들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내 인생의 광풍들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주님, 나도 아닙니다. 내 주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 바람을 꾸짖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 내 문제를 보시고 잔잔하라고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광풍의 문제들, 이 사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광풍의 문제를 주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